할렐루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을,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없이 예수를 믿어라. 참 어떤 면에서는 그건 저주와 가까운 말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를 믿으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그칠 뿐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고 또 절기 헌금도 드리지 않았다면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 일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되지 마세요. 성령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대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파라칼레오가 합친 겁니다. 곁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에 계시는가? 왜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가 되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도고자가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 예수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보호자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시고 그리고 위로자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시고 그리고 변호사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기억하시죠?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선택적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영원토록 계시네. 할렐루야. 밤낮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도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한 주간 동안 잊어버려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잡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설거지 하다가,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생사고락 속에서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내 속에 계셔서 뭐 하시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15장 26절 진리의 성령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요 증언의 영이에요. 나를 증언한다. 성령이 오면은 예수를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요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증언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를 증언하는데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속에 기쁨이 넘치고, 또 예수님은 참 친구라고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친구 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는 많은데 참 친구 예수를 나의 동무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 말씀 보혜사 성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할렐루야. 실상이라는 것은 알레데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다는 것이죠. 변치 않는 진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성령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하게 된다. 여러분,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내 인생을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유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익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될지어다. 아멘. 저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근심했지만 아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저가 아버지께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영원토록 계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참 친구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익되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실상,
유익, 그게 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책망받을지어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책망받지 않고 산다면 무익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책망하신다. 그것이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대요. 목사님, 안식을 끝나고 와서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을 책망한다. 여러분, 책망이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잠언 27장 6절에 이야기했어요. 책망은요, 잠언 6장 23절에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고, 사망에 거하지 말고, 죽지 말고, 맨날 죽고 싶다 그러지 말고, 좀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책망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망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토해져야 할 그런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책망하노라. 마음이 막 들끓는 겁니다. 책망하며 깊이 생각해 볼 때, 이들 어떠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 범죄한 허물진 백성을 어떠하면 좋겠느냐, 막 책망할 때 막 사랑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긍휼이 애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도 뭔지도 모르고, 심판도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면은 행복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지멋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의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저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저들, 책망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즉,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생각을,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바로 깨달으란 말이야. 그래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9절, 10절, 11절. 먼저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9절에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해주세요. 세상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그저 도둑질하는 정도, 간음하는 정도, 성희롱하는 정도, 남의 물건 훔치는 정도, 뇌물 받는 정도, 그것이 죄라고 하니까는 그거 안 하면 자기는 죄를 안 지은 줄 알아요. 도덕군자인 줄 알아요. 제가 안식을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목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너무 더워요. 한국보다 더 덥더라고, 캐나다가. 그래서 에어컨을 다 작동을 시켰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가면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목요일 아주 혼났어요. 금요일도 혼났어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기술자가 와서 실외기를 또 이렇게 바뀌어서 보더니 불이 선을 떼갔네요. 안에 있는 실내 에어컨하고 밖에 실외기하고 연결된 구리선을 한 2m 정도 떼갔어. 그러니 에어컨이 돼? 한국에서 뉴스를 봤어요. 구리선을 막 떼간대요. 요즘 훔쳐간대. 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구리 값이 엄청나게 올랐대. 그런데 요거 떼봐야 그 몇십 불밖에 안 되는데 그걸 떼갔어. CCTV 달았어요. 보려다가 안 봤어. 너무 불쌍해서. 작년에는요 헌금통이 없어져서, 들어올 때 그러면 헌금통이 없어져서, 그래가지고 CCTV를 돌려보니까 건장한 외국인 청년이 딱 들어와서 막 다니더라고. 저게 왜 저러나 봤더니 옷을 탁 벗더니, 잠바를 벗더니 탁 그걸 감싸고 탁 들더니 힘도 좋아. 더벅더벅 나갔더라고. 그게 죄입니까? 왜 그렇게 살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언하면 그들이 나를 뭐요? 믿지 아니하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사랑하려고, 책망하시려고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인의 구세주를 안 믿으니까 그게 죄죠.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둘째 죽음은요, 사망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시면 죄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속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데,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를 안 믿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살인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세상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아 잘 들어라.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죄사함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책망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데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니까 못 보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다시 모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의라고 이야기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세상은 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 착각할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도덕생활 배웠죠. 그 도덕을 지키면 그 사람 옳은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남의 물건 손 안 대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면 그게 의인인 줄 알아요. 과를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면 그게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실컷 잘못을 하더라도 마피아처럼 헌금 좀 하면은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의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 정의는 죄가 없는 것이 의인이다. 따라합시다. 죄가 없는 것이 의인이다. 죄를 사해 줬다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를 얻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 삼위일체를 믿을 때에 나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치워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의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의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값없이 의를 얻었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 보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인이라. 이방인들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를 얻은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은 것처럼 의를 얻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때 비로소 마지막에 가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의는 얻는 거예요. 구원은 얻는 거예요. 구원은 얻는 줄 알면서 왜 의인은 뭘 지켜야 의인이 된 줄 착각하지 마세요. 정죄함을 당하지 마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룩함도 우리는 얻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습니까?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영생도 선물이고 천국도 선물이고 의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제사함도 선물이고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믿음, 선물, 구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10배의 의를 지키려고 저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대단하잖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주일날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수염을 깎다가 안식일 땡땡 치면 뭐요? 수염 반쪽만 깎고 뭐요? 안 깎는 거예요. 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의를 지킨다고 의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담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자 누가 있겠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예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니 가르쳐 주라 책망하고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 번째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요, 의에 대해서도 착각하고요,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판이 무슨 일이냐? 원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자로 돌아간다. 없다. 그냥 사라진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라 세라. 무슨 뭐 심판이 있냐? 아이고, 성경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고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심판을 이야기해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따라서요, 착하게 살고 좀 남을 구제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은, 양심 따라 살면은 좋은 데 가는 것이지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뭐 잘못했나? 예수 안 믿으면 죄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의가 없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 봐라,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심판받는다. 예수는 천국 갔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사탄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심판에서 착각하면요, 영원한 심판에 사탄과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 문제 해결하고 의 문제 해결하고 심판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사탄을 심판받게 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사탄은 심판받은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지금 사탄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사탄이, 마귀가 가는 곳이 뭐냐?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세상 임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사탄 마귀는 반드시 불못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게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마귀는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면서 너 예수 믿고 제사함 받지 않고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면 너도 마귀처럼 심판받는다. 어찌할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 저 말씀을 전해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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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마귀가 있는 곳에 가? 교회 다니면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의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뭐 양심대로 살고 좀 착하게 살고 돈 좀 헌금 몇 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염소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양이고 안 믿는 것이 염소다. 염소가 가는 곳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귀신들과 염소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아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이고 그저 돈만 있으면 전부고 그게 최고다는 사람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 속에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왜 유익하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빛된 성령이에요. 오시면 확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순간에 진리의 세계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12절. 오늘 제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야기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그래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감당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이런 게 있냐. 공자왈 맹자왈은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 아이고 뭐 의 복잡하다 심판 복잡하다 이렇게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손을 잡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한복판 이게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옳다 바르다 맞다 틀리지 않다 그릇되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참이다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진리를 아내에 대한 진리를 자녀에 대한 진리를 교회에 대한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인생에 대한 진리 할렐루야 직업에 대한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니라. 뭐 삼위일체 아유 난 모르겠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아버지 진리, 예수 진리, 성령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서 이 말씀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저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의가 뭐냐?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의다. 할렐루야.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마귀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말해요. 오늘도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부정한 종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아직까지 내 인생에 닥치지 아니한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표가 떠올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라. 기다란 이 말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 이상 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40주년을 이제 곧 맞이하는데 2027년도가 40주년인데 그 4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힘들게 살 때에 성령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곧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성령이 오시면요 미래와 희망을 가져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당신 가정에,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미래에 하나님의 큰 일은 일어납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미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꿈꾸게 하시고, 장래일 중에 장래일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왜 세워줬느냐? 선교적인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장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따라합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유익입니까? 내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면 이것이 나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라. 이 성령은요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요. Glorify Jesus Christ.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영원한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 예수의 영광,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은 예수입니다. 임재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건 없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고, 병든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트바로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못하겠지만 성악가가 트로트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우리 한국에서 최고 가는 가수입니다. 임영웅보다도 더 개런티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가 허전한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수만 명이 모인 데서 공연하고 허전하니까 가자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또 술 먹고 대리기사가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와가지고 또 술집 찾아가다가 그 3억짜리 벤틀리 가지고 펑 박아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변상해서 이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도망 뺑소니 치고 전화해가지고 매니저 보고 네가 거짓 자백하라, 네가 그랬다 해라, 막 지 옷 입혀주고 막 아이고 이게요 비진리가 역사하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당했잖아. 그가 포승줄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호중이 예수 믿는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성가대서 이게 너무 잘하니까 성악을 시키고, 그래서 그 가난한 아이가 성공한 거예요. 그랬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냐? 비진리에 빠져가지고 헛된 꿈에 빠져가지고 안타깝더라고. 그러나 이번에 감옥소에 가서 책망 받아가지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그와 반면에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는요, 우승하고 나서 54세인데 자기 생일에 우승하고 나서 연장전 끝에 두 번 끝에 가서 우승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우승하고 나서 마지막 날은 너무 힘들어서 골프가 안 돼서 계속 까먹었는데 결국은 우승해서 기자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울먹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온누리교회에서 그 아내가 등록하고 믿지 않는 최경주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결국은 믿게 되고,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미국에 가면 경기 때마다 꼭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1등 해야만 한게 영광 돌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가 모든 삶 속에 배인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Glory to God. 할렐루야. 똑같은 잘 됐는데 한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다가 그렇게 되고, 한 사람은 한 영광 구하니까는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걸 보면서 직접 봤어요. 제 방송을 보면서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눈물이 나겠죠. 주님,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책망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